예레미야서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인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당시 그 종교 지도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에 대한 상이한 두 가지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벨론에게 굴하지 않는 자, 그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짓 예언자는 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왕을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선포한 것이고 거짓 예언자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선포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아멘. PPT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도 봤던 그런 말씀 PPT인데요. 요거를 잘 익혀두시면 이제 이후에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가 BC 608년인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격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주전 609년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했고 이제 그의 아들 밑에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막 서둘러서 세웠는데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이 608년에 등극합니다. 이렇게 보면 밝은 읽은 그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때는
여호야김이 등극했던 608년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27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여호야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절에도 갑자기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이란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다시 또 시드기야를 언급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1절에 언급된 이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십시오. 이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난 후에 여호야긴 밑에 있는 여호야긴이 세워져요. 그 말하면 손주 때죠. 여호야김 요세야 왕의 손주뻘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의 아들 그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도 역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이번에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그렇죠? 그 요시야 왕의 마지막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어제 본 26장과 오늘 읽은 27장은 시간적인 간극이 10년 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시드기야 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아멘. 이런 것들을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유다와 주변국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다와 주변국들이 바벨론에 종속되어서 그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야 할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아마 유다 왕 시드기야나 또 그를 접견하러 온 많은 사신들은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런 행위 예언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를 조소하거나 비웃거나 불쾌하게 아주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전하는 이 예언은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와 동반되는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예언할 것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입술로만 말하는 그것은 도무지 그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침에 그 마음에 그 깨우침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징 행동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또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종 선지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 행동들을 선지자들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그런 명해야 될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상징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그것도 실제적인 그런 삶의 순종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물론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삶을 통해서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실천으로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입술의 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한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아주 움직이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실천과 순종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가 제외된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고 또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진정 능력 있는 것 그리고 듣는 이의 가슴과 심령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세우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입술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복되고 신실한 그런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에 입각해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한시적으로 열방을 통치하게 하실 것을 통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이 여호와의 이런 말씀들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열국은 다 정복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는 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정녕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분으로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항상 미리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 노아에게도 대홍수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범죄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도 의인 아브라함에게 다 미리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알려주신 그대로 다 이루셨지요.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엘리의 가문에 이루어질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어린 사무엘에게 미리 다 알리셨고 그대로 또 이루셨어요. 다윗과 그 후손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당신의 종들에게 일어날 일들, 당신의 뜻하신 일들, 장차 되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다 알리신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가르치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성도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뜻하신 일을 행하실 때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하여서도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특히 말세에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마지막 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무엇으로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지 그 환난의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고 심판 날에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미혹해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유혹할 것임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다 이 말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할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였고, 더욱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더욱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 또 미혹해하는 자들의 활동은 예레미야 당시의 일만은 결코 아니죠. 이는 말세 곧 심판의 날이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바 아니겠습니까? 말세 곧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거짓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 또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죄의 길,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할 것에 대하여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그들의 배후의 악한 영들이 당할 파멸에 동참하게 될 것을 경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선민들 가운데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거부하면서 거짓되게 해방의 메시지를 막 전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에 미혹된 이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과 그 말발굽에 회파되고 짓밟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생으로 나아간 유일한 길인 그 예수 하나님의 구원,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유다 백성들과 동일한 운명에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붙들며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끝까지 구원의 삶을 살며 마지막 날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입으로만 되뇌이고 입으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고 일어날 모든 일에 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다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세에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영생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